레위기 10번째 시간으로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 나답과 아비후, 그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죠. 그리고 제사 규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장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언약을 받고, 그리고 또 성막을 짓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위임받은 제사장,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 첫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 임해서 그 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첫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제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제사이고, 그와 같은 제사가 쭉 이제 이어질 터인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단에 드리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제사 가운데 죽는,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배드리다가 죽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거기 언약과 성막이 주어진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불법과 그런 범죄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받은 그 은혜와 복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제사 규례가 주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거해진 다음에 첫 제사, 첫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참 얼마나 정말 축하할 만한 경축의 날이고 놀라운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바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예배 중에 심판이 임하는 참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그만 찬물을 다 끼얹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출애굽 이후의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큰 두 가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찬물을 끼얹는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이 출애굽 가운데 있었거든요. 참 그걸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 부패했는지 참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이 근본부터가 죄의 뿌리가 그냥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어서 근본부터가 철저하게 죄를 가진 그런 존재인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참 무지하고 몽매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으로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중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이제 아들이 넷입니다. 이들 모두는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론과 더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것을 드림으로써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당시 향단에 불을 올리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성막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성막에 대해서 저 정도 그림은 보시고 또 상식을 가지고 계시죠? 먼저 가르쳐 줬어야지 그러십니까? 자, 저게 이제 좀 이렇게 상상도처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저 전체 울타리에서 저게 그 회막입니다. 저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 것이고, 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저 그 성소,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시죠. 예. 저 성소 저 바깥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거를 저렇게 평면도로 본 것인데, 예, 성소 이제 회막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저기서 제물을 얹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뭐 번제도 또 속죄제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정결례를 하는 그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나오는 거죠. 성소가 바로 나오는 거죠. 성소 뒤편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저 여러분 보십니까? 저 맨 성소, 지성소에 이제 바로 붙은 그런 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만든 그런 재료로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더 저 위쪽에는 떡상이라고 해가지고선 진설병, 떡을 올려놓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또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등잔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저렇게 등잔과 그리고 진설병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루에 2차례씩 분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상번제가 2번 있으니까 저 분향단도 아침과 저녁에 저게 향불을 계속, 저 향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펴는 것입니다. 저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요, 향단이라고도 하는데, 저 향단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만든 향불을 그 향단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저 향단에다가 피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 삼켜서 저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그림은 됐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충격적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나님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는 드려야, 뭐 예배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특별히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당시 제사 규례가 어땠는가? 제사장은요, 번제단에서 취한 불, 번제단에서 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 번제단은 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태워서.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다가 그걸 향로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를 거기다 이렇게 또 섞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향단, 아까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 다른 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명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분명 그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들이 다 알아요. 이 제사의 규례와 절차 얼마나 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꼼꼼하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향단의 향불은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갖춰 주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라는 것이 어떤 불인지 이들이 모를 리가 없고 다 압니다.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 너무나도 분명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규례를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 명백한 규례를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것이죠. 이 레위기는요, 예배와 신앙생활의 규범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창세기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레위기를 먼저 자녀들에게 읽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와 신앙생활의 규범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의 특징이 있어요. 레위기에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문구가 7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규례대로 이런 표현이 11번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대로라는 표현도 한 번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레위기는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의 규범집인데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연후에 쓴지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그 불로다가 향단의 불을 피웠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뭐 우리 어떤 헌신이 들어가든 내 몸을 찢어서 드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순종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든 기도든 또 뭐 섬기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교회 사역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뭐 선교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뭔데? 그건 일단,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순종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고 뭘 섬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어떤 섬기는 일을 합니다. 내 시선이 섬기는 그 일을 향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뭐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오히려 불순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이거 얼마나 참 여러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향해서 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기분대로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또는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되는 대로, 여러분 세상 일도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직장에서 되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일인데 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하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보다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뭘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섬김과 사역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뭘 보시는 거죠? 그 가운데 순종하는지, 우리가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를 섬길 때도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선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은 말씀을 향하고 내가 그게 뭘 하든 내 모든 행위가, 내 모든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 늘 점검할 줄 아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또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건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십자가 보혈에 의지한 예배여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십자가 보혈에 의지한 예배여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저 뒤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이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분향을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로다가 향단, 성소에 들어와서 그 향단에 불을 피워야지, 그래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강조하며 말씀해 주신 그런 규정입니까? 번제단이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번제단의 짐승, 소나 양이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에 양이 태워지고 그 피가, 양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집니다. 번제단 내 귀퉁이의 각 뿔에 피를 바르고 피를 또 그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제단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단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속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죄의 능력이 있는 그 제단의 불, 그 불을 꼭 반드시 성소에 들어와서 아까 그 향단에 피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담긴, 속죄의 능력이 담긴 제단에서만 꼭 불을 취해야 한다. 다른 불은 안 돼. 다른 불은 무효야. 의미 없어. 번제단에 있는 불, 그 불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제물이 죽고 피 흘리고 불살라졌으니까, 그렇죠. 그 불만 향단에 가져와 피워야 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 반드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만이 능력이죠. 십자가 없이 내 자신의 의나 행위나 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 어떤 걸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가 내 자신의 그 무엇으로 행한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 볼 때 대단한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예배는 다만 공허하고 무의미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헌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배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그런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불,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기도의 불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요. 시편 114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기도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단의 불은. 근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단에다가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향단의 불은 다른 불이 아니고 기도의 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체험과 십자가의 확신과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 이것이 있기 전에 기도를 먼저 배우면은요, 그 기도는 진리로부터, 하나님부터 이탈할 기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뭐 기도는 다 한다며요. 예. 그리고 다른 종교들처럼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매일 뭐 5번씩 이렇게 뭐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향단의 불이 기도의 불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 향단의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제단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뿌려진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 십자가에 의존한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 미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그냥 달라 뭐 헬라 하는 그런 기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십자가에 의존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내 전 존재를 십자가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주의 십자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만 의지합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도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내 존재는 무에 다름없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생명이 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십자가를 의존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다른 신앙의 행위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부족한 예배, 모자란 예배, 집중하지 않는 그런 예배,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런 예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제사장들에게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라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이 우리가 7절까지 읽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회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런 규례를 새로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를 마시고 물론 거하게 취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설마.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수가 있죠. 그러는 바람에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았을 수가 있고, 온전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불을 드리는 실수가 벌어졌을 수가 있는 거죠.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이신 것처럼 만약 오늘날 우리 예배자를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주마다 아마 어디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선 우리를 살라버리는,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혹 부족함이 많더라도 넘어가심을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볼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 그리고 또 부실한 예배를 그분이 보셨을 때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이 심판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심판,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너희 못된 놈들 나한테 예배도 안 드려? 그렇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부족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잘못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잘 몰라서 잘못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게 그리고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십자가 없는 예배를 말할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예배, 가벼이 여기는 그런 예배, 경홀히 여기는 그런 예배, 소홀한 예배, 경솔한 예배, 그런 예배자의 태도, 그런 예배자의 태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무슨 열심을 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질 때, 예배를 가벼이 여길 때, 예배를 경히 여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멸시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이 거룩한 자리, 엄중한 자리 아니겠어요? 이 거룩하고 엄중한 예배의 자리,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뵈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누구를 보러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 이 엄중한 예배 아니겠어요? 그 엄중한 예배를 가벼이 여긴다면은 그것은 곧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마땅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면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것에 앞서는 일은 없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일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은 보여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은요, 이 본문에는 그 어떤 애도, 그 어떤 추모의 분위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옷을 찢는 행위 있잖아요. 머리를 푸는 행위, 이게 애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둘이나 죽은 맏아들 또 차자 둘이나 죽었어요. 그런 이 아론인데, 이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례 자리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례 자리에 갈 수조차 없었어요. 율법에,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아론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얼씬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율법에 죽은 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른 이 거룩한 회막에서 빼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론은 물론 얼씬도 할 수가 없었고요. 제사의 책임을 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 아론에게 주어지는 벌이 아니고요, 아론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론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었지만 장례 자리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역할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를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요,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적인 어떤 자신의 형편으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사정으로부터 철저히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매우 아프거나 슬프거나 상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철저히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사정, 심지어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나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집사라는, 또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직무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사적인 무엇이 내가 볼 때가 아무리 큰일이라 하더라도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은 그의 아들 둘이나 죽어도 제사장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그 일보다 또 우선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무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무 역시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배든 무엇이든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예배, 모자란 예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예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보다 또 우리 직분자로서의 직무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